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도라는 말에 그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는 번역이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는가요? 후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이야기,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떤 능력이 되는가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능력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능력이고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왜 굳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죽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시켜봤어요. 예수 믿지 마세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되물어요. 아니 왜요? 정말 해야 되는가요? 왜요? 이렇게 좋은데 못하겠어요 라면서 어떤 사람은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안 따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는지, 만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주시구나, 이것을 갖다가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는가요? 어떤 말씀에 큰 힘을 얻으셨는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시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형편과 사정을 아리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임해달라고, 주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온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현상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과거에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함께 모여가지고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악한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여름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캠프에 갔다 와서 5명 정도가 방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론진즉 나으리라. 그럼 이것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배 순서 가운데 마지막에 축도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그때 또 기도를 받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고서 기도를 받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그 시간에 고침받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적선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한 다음에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말하면서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됩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가능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누군가가 너무 믿고 속상할 때 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쉬울 수 있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동안 너무 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또는 친인척 가운데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런 마음이 인간인지라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심판을 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그가 배에 던져지게 되고,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그곳에서 회개하고 토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것도 열심히 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진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이것이 너무나 싫은 것이에요. 못마땅한 것입니다. 얼마나 싫었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너무 미울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교회를 다닌다, 매주 본다, 너무 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박넝쿨 그늘 아래서 지금 햇빛을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벌레가 박넝쿨을 갖다가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들고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데 네가 그거 심었니? 네가 그거 키웠니? 안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에는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지 않니? 그들 구원해야지. 그들 심판받지 않게 해야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요나 선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좁은 생각에 옹졸한 마음에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 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상태로만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알려줘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이 맛있다, 어느 카페가 너무나 차가 맛있다, 그것만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고 우리가 만난 그 은혜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안에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왔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지금 여종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우리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을 거야.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실 텐데, 그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여주인이 남편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줘서 나아만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뭐라고 말하는가요? 밑에 사람 시켜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겠냐? 옆에 있는 아랫사람이 그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래 줘 한번 해보자 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더니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 더 먼저 출발은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종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까지 가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땅땅땅 지옥 이러면은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옥, 영원히 꺼지 않은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가치관, 지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도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꼭 예술만을 믿어야 돼? 절에 가든지 다른 거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런데 그 틀린 것을 일찍 깨달아서 돌이키면 다행인데 죽은 이후에 그것을 깨달으면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있고 남에게 선을 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길 내가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좋은 곳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리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진짠가 보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나 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월 2일은 여러분 주보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한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초청주일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싫다 할지라도, 부담스럽고 하기 싫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